할렐루야. 8월 22일 새벽입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잠언 13장입니다. 13장.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13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말씀에 보면 훈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훈계는 징계하다, 깨우치다, 고치다라는 말에서 유래하였습니다. 훈계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바로 고치고 세우는 것을 뜻합니다. 훈계는 이처럼 힘든 일이고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꾸지람을 즐겨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훈계를 정말로 싫어합니다. 혼나는 것을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훈계는 누구나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훈계를 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유라는 이름 아래 훈계는 가혹한 체벌이 되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훈계는 비인격적인 몰상식한 것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매를 드는 것은, 체별하는 것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오늘날 교육 현장에서는 체벌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선생님들에게 체벌을 당하기도 하였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몽둥이로 맞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순간 교육 현장 안에서의 체벌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더니 자유와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체벌은 금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가정 안에서도 훈육을 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자녀들에게 매질을 하다가 이웃들에게 걸리게 되면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훈계를 들어야 할까요? 왜 훈계를 들어야 지혜로운 자일까요?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가 훈계가 필요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죄로 인해 인간은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는 데 빠릅니다. 그 누구도 자식에게 거짓말을, 부정적인 말을 가르치지 않지만 자식들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을 더 쉽고 금방 배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훈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만히 두어도 선을 행하고 바른 길로 가면 훈계는 필요 없을 텐데 잘못된 길로만 나아가기에 훈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냥 가만두면 죄로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인간의 죄된 속성 때문에 이를 위해 훈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훈계를 듣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지만 꾸지람을 듣지 아니하면 거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훈계를 드리며 꾸지람을 즐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훈계가 아프고 쓰다 하더라도 훈계 안에는 나를 바로 세우려는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훈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훈계를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우리는 이 훈계를 겸손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교만한 자는 절대로 훈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남이 말하는 훈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훈계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잔소리와 같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만에서는 다툼만이 일어날 뿐입니다. 그러나 권면을 듣는 자, 곧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그 훈계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또한 훈계를 받기 위해서는 훈계한 자를 인정해야 합니다. 훈계는 훈계한 자를 인정할 때 받게 됩니다. 훈계한 사람의 지식이나 그 사람의 말이 참되고 진리의 말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 사람의 훈계는 잔소리가 아닌 내가 따라야 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나의 길을 인도해 줄 만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는 훈계를 잘 귀담아 듣고 그대로 실천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훈계를 잘 듣고 따르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훈계를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분을 인정하여 그분의 말씀만이 진리인 줄 믿고 그대로 살려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게 되고 계명, 즉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18절입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아멘. 이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궁핍과 수욕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 또한 받게 됩니다. 훈계를 받는 사람은 존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 미련한 자의 삶이 아니라 악인의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혜로운 자가 되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늘 아래에서 안식과 회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코로나와 모든 질병을 물리쳐 주시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축복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렸사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지혜를 가지고 주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지혜로운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늘 아래에 참된 안식과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늘 아래로 나아가 주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코로나와 모든 질병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몽골에 가신 담임 목사님과 이호수 대원이 돌아오는 날입니다. 돌아오는 일정과 가정 가운데서도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대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